저번 시간까지 한 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장 중간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요. 자,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서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생각했고 모든 걸 걸고 거의 전부로 여겼던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사무엘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실로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젖을 뗀 애를 실로에 놔두고 오면은 사실 큰 엄마로서 큰 하나님께 드림이잖아요, 정말. 나중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집이 어딘가 보더니 라마야, 라마. 집으로 돌아갔나 봐요, 나중에. 자, 그래도 다행. 그래도 다행.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이 지금 실로의 대제사장인데 여기 불량자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 말로 son of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은 나중에 바울도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냐 얘기할 때 그 귀신, 악한, 무상 이름인데 형용사적으로도 그냥 악한 사람으로 쓰이고 실제 벨리알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불량자들이더라 이런 표현들이 다 대부분 다 벨리아의 아들들이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자, 엘리 아들들을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빠가 얼떨결에 된 게 아니고 뭐 인간적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혈통적으로 택하신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래서 본인들은 높임을 받는 대제사장의 바로 밑에서 실로에서 이것들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 그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혈통적으로 아무리 직접 하나님께 택하신 혈통이고 제사장으로 지목을 해서 되어 있는 집안일지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딱 결론 내려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아니면 마귀 자식들이래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타이틀, 겉 외모,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뭐 우리 집안이 어땠냐, 뭐 대대로 몇 대 집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믿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자, 엘리가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를 지금 설명합니다. 아무 사람이, 13절 중간, 아무 사람이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그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텐데 먼저 확인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 인터뷰하잖아요. 이 당시 때도. 그러면 너 여호와만 섬기냐? 다 여호와만 섬긴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냐?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다 고백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여호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오직 예수 외 다른 우상들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겨도 괜찮은. 그래서 입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역사 동안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앞에 나와 있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물어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막 돌 던지고 막 핍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습니까? 대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그 자체가 우리의 진심된 그리고 온전한 이해 가운데 나온 고백이면 참 좋겠지만 그 고백 자체도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WCC 하는 이런 분들도 얘기해 보잖아요. 우리가 WCC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분명히 행동적으로는 같이 하고 겸하여 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 아, 나 오직 예수라고 고백한다고. 근데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똑같이. 그런 가중에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나 오직 예수라고 하지 않냐고. 다 마찬가지. 지금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물어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종북분들, WCC 이런 분들 하는 얘기 다 뭐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는 분들 다 얘기해 보면 논리가 똑같습니다. 논리가. 한 가지 지금 광화문과 차이가 있다면 광화문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급박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상황이 여유로운 대로 했던 것뿐이고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중심이 그렇게 확인되고 나오는 상황에 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논리, 똑같은 내용 겸하여서 같이 있는 것이 괜찮은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사기 전체에서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관습대로.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 물론 아예 제사 안 드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사 드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그 제사 중에서 자기의 몫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가 끝난 것도 아니라 제사 중에 그냥 종 하나 보내갖고 갈고리로 그 솥에 있는 걸 푹푹 찔러갖고 이거를 빼서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기름은 다 여호와께 태우라고 좀 더 확인해 볼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기름이 가장 이 동물 중에서 존귀한 걸로 여기시나 봐요. 기름을 다 태우는 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15절 와서 빨리 내놔라. 구워드릴 고기, 제사장한테 드릴 고기 제사장 걸 내놔라. 그래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야 내가 먼저 기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해라 그랬더니 야 지금 안 주면 억지로 뺏겠다라고 하는 거의 뭐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거의 헌금 안 하면 막 저주하는 뭐 그런 수준. 우리 따지면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 그런 건가 봐요. 자,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22절 이렇게 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친 것들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다고 하면서 이 마음 태도가 이따위니까 여러분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아예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무리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문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여러분 대부분 적그리적으로 자란 애들이 교회 출신이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 그러죠. 경외함이 없이 예배의 모양만 갖추는 것, 어떤 직분만 부여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사람 심령 가운데 그런 범위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정도가 제사를 업신여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배를 드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적그리스도의 싹수. 항상 제 아들 보면 두려워하는 거. 이놈이 뭐 부모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강제로 또 되는 것도 아니라서 하여튼 자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대로 가야 돼. 어쨌든 얘네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도가 제사 그렇게 하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섬기는 여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 지경인데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레위기 7장 15절 21절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 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제사. 자 화목제 제사를 이것을 이제 먹잖아요. 먹을 때 아침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먹어야 되는 제사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16절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로 희생을 드리는 그거면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되고 그 대신 제3일에는 남았으면 불로 사르고 제3일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끊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1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찬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아서 심령을 온전케 한 다음에 성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 만나도 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표하지만, 예수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제사 그분이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제사가 예수님을 뜻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고기처럼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합당하게 대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대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안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이게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간사해서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가죠?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제사 드리고 울기지 말고 빨리 접고 끝내고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둘째,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제사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는 됩니다. 마음의 결심, 결단, 이튿날. 그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예전에 있는 은혜, 형식 울기다가 큰일 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울리다가. 더더군다나 이것들을 중요한 건 오늘 볼 것은 지금 여기 적용되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채로 이것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마음이 항상 그렇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채로 말씀을 대하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예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은 각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23절에 보면 7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고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져 없어지리라. 자,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 대한 분깃이 나오는데 제사 중에서 나오는 거. 자,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는 사람이 그 손으로 가져올 것인데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에 자기 소득을 삼을 것이니라. 자,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이 희생제 중에서 고기 어느 부분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입니다.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준 분깃이에요. 이것을 요제로, 거제로 흔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취하는 것. 여러분 제사장 뭐 사역자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분깃들이 다 있어요. 그거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욕심내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거에 비교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제사장들이 제사 드려왔을 때 어떤 게 안 되고 어떤 게 되는지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정해진 분깃이 뭔지를 우리 간략하게 봤는데 엘리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뭐 제사 드리는 중이건 상관없고 그냥 찔러갖고 자기 거 삼고 기름도 빨리 태우고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욕심 채우는 도구죠. 자, 그런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넣으셔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개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엘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와 어떤 집단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교회로 따지면 그들이 사역하는 그 집단에 들어간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하면 그런 걸 보고 나빠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충분히 인간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만으로 여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었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거 뭐 잘못 배워서 그렇다, 뭐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다, 뭐 우리 교회가 뭐 목사들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아예 틀린 말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잘못 보여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알아서 결정하고 심판받을 거지만 우리 개인과 하나님 관계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를. 그냥 사무엘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지만 작정하고 아주 가증하게 죽여버리는 그
결정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밑에서 일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12장 사무엘상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를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엘리는 이런 상태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직분 자체로서의 통로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했더니 믿음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애를 잘 낳습니다. 사무엘 외에도. 22절부터 내용은 엘리가 이제 늙은 상태였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것을 그 성막에서도 미친 짓거리를 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듣고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인데 이 제사 드리는 율법을 보면 자, 이 지도자 이 대표되는 이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공동체적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무지 중에 그렇게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몰랐을지라도 너희 같은 집단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걸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배교의 집단적으로 하는 것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엘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론 관계는 개개인이지만 하나님과의.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죄를 책망을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책망을 받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찔림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여겼잖아요?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책망이 오면 그 책망을 듣고 찔림이 화인 맞지 않으면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찔림 중에도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놓았어요. 자유의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수차례 찔렸다고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이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는 확 찔려갖고 나왔던 결정이 뭐냐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내내 인류 역사 내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찔러주시는 건 우리의 중심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찔러 쪼개갖고 나 스스로 합리화했던 거 다 제하고 중심에 하나님 아닌 뭐가 있는 중심을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갖고 중심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싫어서 미워서 뭐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양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애기들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상관없어요. 양심이 다 살아있다면 처음 죄 짓기 전에 누가 얘기 안 해도 이게 죄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당장 직절 심판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아 내가 미쳤었구나 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먹냐면 아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라고 어둠의 지경을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만큼까지는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내 스스로 화인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안 먹혀요. 얘기 안 먹혀요. 이게 점점 가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리는 건데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본인들 잘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서 이걸 책망을 받아도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기도 안 들어주고 너희를 버려버리시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도 본인들 양심에 이미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처음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화인 맞아서 이 얘기를 들어도 그냥 어쩌라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나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냥 부적처럼 이거 언약궤만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따위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이게 기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까지 들어올 때 마음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준비된 마음. 이사야서 66장 2절에 그러죠. 나의 말을 인하여서 두렵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양 자체를 그들이 다 갖고 있지만 그 모양들을 중심 가운데 다른 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이 제사들로 이미 화인 맞은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미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로부터. 자, 이것들이 그때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들이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양심 화인 맞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혹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상황도 저번 토요일부터 얘기했지만 이게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미혹 가운데 돌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혹을 가중시키고 광기로 들어갈 뿐입니다. 26절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끔찍한 과정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주님 앞에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7절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의 집안에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서 내가 제사장 삼고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소유로 주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자,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인데 자식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오케이, 심판받기로 작정됐다는 걸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제사장으로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이것들을 잘라야 돼요? 이것들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안 잘랐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실제적 행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여전히 자식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물어보면 그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라고 고백도 하고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동으로 만약에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이놈들 당장에 격리시키고 자르고 저 제사를 집도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냐?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더 소중하고 제사를 본인도 함께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WCC 뭐 지금 광화문 다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맞는 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 스스로도 합리화했을 수 있죠. 어떤 합리화냐? 나도 얘기했다고. 근데 본인은 그거를 애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거 아닌 거 안다고. 여기서 멈추면 제일 비참할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 집을 끊어서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도 너는 너희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너희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 33절 너희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며 너희 사람을 너희 눈에서 쇠잔케 하고 너희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희 아들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35절 끝에 보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에게도 쓰이지만 여기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가 십자가의 이 완성을 통하여서 완전히 정리가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똑같은 예수님 있죠? 그분을 다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고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면 우리가 엘리면 어떤 생각할까요? 이 경고 들으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경고가 쏟아지면 에이,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다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 신실하다고. 이럴 땐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 신실하다고. 그거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다고. 그래서 절대 안 망한다.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조건부입니다. 언약에서. 네가 언약 안에 똑바로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밀어주시지만 언약을 네가 배신하면, 배교하면, 배도하면 이런 저주가 부어진다고 하는 기본적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해서. 결혼했다고 내가 바람 막 피고 뭐 가는 막 해도 괜찮다? 그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비를 베푸실 줄 알듯이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함부로 괜찮다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어야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엘리가 거부했겠죠. 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집안을 영원토록 그렇게 제사장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무슨 소리냐? 저랬던 거예요. 자기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분과 핑계를 삽니다. 어떤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핑계. 이 무서운 일이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하루에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징조가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면 우리 집안에 엄청난 저주가 지금 선포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면 뭘 해야 돼요? 아니, 바짝 돌이켜갖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멸망 자체가 이루어지는 걸 바라기보단 그때라도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다음에 악한 방법으로 아내와 짜고 막 살인교사해서 취한 다음에 돌아갈 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너희 집에 너 이제 개가 너희 시체, 너희 집안 자식들 시체를 피를 핥아 먹을 거라고. 개가 니네 고기 먹는다고.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거든요. 아합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자체를 취소하진 않았지만 아합의 때에는 그 심판을 보지 않고 뒤로 연기시켜주세요. 뒤로.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바라는 건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는 걸 보느냐. 아합의 때가 아니라 아합의 자식 때에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아합도 회개했는데 엘리는 지금 뭐예요? 안 해요. 수많은 명분들이 뭐냐면 나 제사장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있고 등등등. 그럼 이거 개인에게 양심을 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시고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회개를 안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한 번만 전해진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 전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랬더니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에이 뭐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 이게 뭐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 선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선하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 태도는 아예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조차도. 아들들과. 3장 보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과는 정반대죠.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모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천지도 인용해서 낚는 말씀입니다. 기본 성도들을. 가뭄이 올 때가 온다고. 무슨 가뭄? 말씀에 대한 가뭄. 먹을 거에 대한 가뭄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가뭄. 신천지가 이걸로 낚죠. 기본 성도들을. 이때에는 지금은 아예 정반대요. 유튜브고 뭐고 뭐 온갖 뭐 설교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면은 뭐 인터넷부터 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아예 말씀 자체가 희귀해서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하나님 자비죠.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불렀더니 사무엘이 자기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저 부르셨냐고. 아니라고. 잘하고. 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나 불렀냐고. 아니라고. 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부릅니다. 3번 반복을 해요. 그랬더니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불렀을 때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가 비록 영적으로 이런 상태이지만 뭐는 직분상 뭐는 할 수 있어요. 딱 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사무엘을 지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지를. 그리고 듣고 와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어린아이가 이걸 하나님께 처음 인카운터가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속해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이거 보통 인간적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엘리가 뭐라고까지 가르치냐면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가르칩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사무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반을 누가 마련해 줬어요? 엘리가 마련해 준 거예요. 사역자들끼리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키웠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키웠냐 안 키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도 주고 씨도 뿌릴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키우신 건데 이렇게 엘리처럼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무엘에게 통로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주님께 똑바로 있거나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 통로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명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에이 사무엘 내가 다 키웠다고. 안 그러실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1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집을 심판을 하고 13절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모르는 죄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4절 엘리의 집은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 집안에 회개를 안 받아주시고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이 환상을 얘기해 주기를 사무엘이 꺼려합니다. 15절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면 너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 벌 내린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야,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 뜻대로 하시겠지. 그럼 이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심령이 이 둔해진 정도가 아무리 통로가 되고 아무리 사무엘에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가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지경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겁니다. 4장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에 싸웠더니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자, 4,000명이 죽어서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자, 지금 이걸 보면 이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애들이. 왜 패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신 거냐? 그 이유를 잘못 체크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보통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 이 대적들이 권세를 잡고 강성해지고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려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기 위해서 강성해지는 겁니다. 지금 주다파 세력 왜 섰어요? 왜 정권에 저는 김일성 주인 들린 사람들이 섰냐고요? 저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들은 이 해결책을 다르게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심판의 도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배교 때문에 세워진 저런 김일성 귀신 들린 자들인데 그 돌이킴 없이 그냥 집단으로 많이 모인다고 된다. 이 자체가 미혹인 겁니다. 그걸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기 위해서 부처님, 예수님 같이 섞어버려도 괜찮다고,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 핑계로. 원인을 잘못 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모자라고 부처가 뭐고 다 땡겨 와야지만 이게 많이 모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 죄악 때문에 벌어진 거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는 있건 없건 옵션이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회개를 대체해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회개하자 그러면 미혹이라 그런다면서요, 요즘에. 그럼 미혹이 완전 집단 관계예요. 마지막 심판에 공소장과 기소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들도 이 패배의 원인을, 말은 맞아요. 전쟁이 여호와께 달렸고 우리가 패하게 한 것도 주님께서 패하게 하신 건데 그럼 원인이 뭐냐? 아, 언약궤가 우리의 지금 물리적으로 함께 없구나. 하나님 무슨 부적이죠, 이들 생각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오는 제사장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도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우리 때문에 이런 경고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이런 죄악담입니다.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에이 설마 실로에 하나님 이름이 있으시고 언약궤도 하나님 그 자체 예표로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거 설마 지게 하겠어, 이기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얄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 동안 이 동일한 마음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만 봐도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여호와의 성전 여기 있는 데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 달려있는 데서 설마 심판하시겠냐고. 우리 지금 따지면 지금 선교 강국 지금 2위 선교 국가인데 심판하시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하나님 선택한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고. 이스라엘도 심판받았다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똑같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김, 중심으로 돌이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걸 보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3절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고 와서 우리랑 함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4절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물리적으로 언약궤랑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사기 춘천, 땅이 거의 지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신나갖고 이겼다고, 드디어 이겼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 적들은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블레셋은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이 큰 소리를 외치면 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만 보면은, 그리고 분위기와 기세만 보면 누가 이겨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겨요. 분위기만 보면, 느낌만 보면, 흥분도만 보면 지금 신났어요. 이미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신나고 이미 다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와 사기 충천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요, 자기는 이미 졌다고 마음으로 정하고 있어요. 졌대요. 자기 끝났대요. 인생 끝났대. 졌대. 사람의 느낌이나 마음이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고 이렇게 신나 있다가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서 깨지고 하나님이 역겨우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언약궤로 예표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10절 보면 3만 명이 죽고 이 전쟁에서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죽기 전까지 홈리와 비느하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약궤가 딱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신났어요. 그럼 그렇지. 여지껏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었고 마음에 찝찝하고 재수없는 마음이 좀 있었었는데 찝찝하게 그럼 그렇지. 이겼다. 이 분위기 봐라. 이러고 딱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나서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진짜 여호와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박살나서 깨지고 이 둘이 죽습니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베냐민 사람 하나가 뛰어서 옵니다. 실로에 옵니다. 이때 13절 보세요.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쯤이라. 여러분 엘리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지금에도 좀 돌이키지. 마음이 이 심판 선고된 것들이 있어갖고 마음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언약궤가 갔으니 별일 있겠나라고 하는 이 얄팍한 종교적 마음 갖고 있다가 그래도 마음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회개를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이 98세였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야 어떻게 됐냐? 라고 베냐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럼 하나님의 사사였어요. 사사는 우리가 이 삼손도 잠깐 봤었지만 사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닌 거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지만 그 사람의 누룩과 이것까지 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끌려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의 누룩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성경을 봐도 사람을 통째로 먹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는 그 행위 전체를 배워야 될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배워야 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엘리가 사사였는데 하나님이 쳐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 통째로. 너무 비참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그럼 이들 눈 뜨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지옥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자비의 기회를 에이 설마 하다가 그냥 아니 사사가 앉아있다 목 부러져 죽었대. 19절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거의 만삭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해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면서 또 이 여인도 죽어요. 애 낳으면서 죽어요. 이 집안 완전 다 죽어나갑니다. 죽으면서 네가 아들 낳았다 그랬더니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녀가 대답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엮여주셔서 나간 이 장면, 이 날인 겁니다. 자, 5장 보면 이 언약궤를 얘네들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로죠. 실로이고 에베네셀, 아벡, 요빠, 롯, 에그론, 아스돗, 갓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가 뺏겨서 갔습니다. 크게 5개 도시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는 줄 알았다가 전쟁 때 죽는 줄 알았다가 이긴 거예요. 그 마음에 야, 뭐 여호와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 다곤이 더 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서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5장 3절 아스돗에 놔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거 불길하죠 뭔가. 이게 신하하고 데려갔는데 이 다곤이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웁니다. 이거 뭐야? 세웁니다.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있는 거예요. 머리 팔들 다 잘라갖고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갖고. 그러므로 5절 그때까지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당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스돗에서는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다곤 신전 아스돗에 있는.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여호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마음 먹다가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납니다. 독종이 뭐예요? 종양. 독한 종양입니다. 독한 종양. 막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종양부터 시작해서 전신암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면. 너무 끔찍하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도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들을 보고 뭘 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죠. 이 심판 와중에도, 이 재앙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수습이 안 되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서도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도시에 더하사 그 도시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와, 끔찍해요. 그 도시에 사는 애건 어른이건 전부 다 전신암, 독종. 또 10절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그랬더니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들이 서로 이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11절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 보내갖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의 치심으로 받아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막 전신암이 모든 지역에 다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못할 난리에 난리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요. 베드로서 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전서 4장 17절 가면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9장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랍니다. 에스겔서 9장 보면은 저 천사들이 이 죽이는 사륙 기계 나오고 그리고 살릴 사람은 이마에 인치는 천사가 따로 돌아다니면서 인을 쳐요. 그때 이 심판을 여호와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잘 하나님께 안 혼나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혼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혼납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한 걸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보시고 혼낼 거 혼내요 안 혼내요? 혼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너희를 혼내면 마음으로 너희가 공경할 건데 공경하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혼낸다고 공경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축약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만약에 너희가 진짜 잘못하는데 내버려 두시면 그건 사생아라고 니네는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역겨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쳤던 통로가 되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 온전하냐?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저것들 봐라. 우리도 지금 요즘 따지면 저 기독교인들 저 꼬라지 봐라. 물론 꼬라지 나쁜 부분이 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재앙들과 이런 일들을 보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큰 작살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시고 나머지 심판. 이게 지금 짧게 나와서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세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 소문들 이것들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 나머지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경외함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가 맞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도 까불고 이러고 있다가 두드려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에스겔서와 성경 선지서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인류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만 남아요. 감사하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시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간판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치실 때 이따가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게 많은 수예요. 소수만 이제라도 내가 주님께 똑바로 나와야겠다. 내가 잘못 그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구나. 그러고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배우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6장.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마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저렇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낫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블레셋이 그것들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블레셋 사람 중에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을 겁니다. 자, 6장.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내용이 이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하박국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도하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안 건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세에는 평안과 좋은 일이 아니고 다 평화하다고 거짓말하지만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도 이미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느끼지만 캘리포니아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큰 단위로 엄청나게 나기 시작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났다가 한창 다 태우다가 꺼졌다 이렇게 하죠. 작년에 났던,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났던 큰 난리가 났던 그 산불만 보더라도 시작점이 어디냐면 베델 교회가 있어요. 베델 교회라고.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 교회에서부터, 그 교회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불이 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곧 심판이 쏟아지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고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똑바로 있어야지 그때가 있을 때도 가족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마음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닥쳐서 어떻게든 해야겠지 그러면 가족 내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심판이 쏟아질 게 아니라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미혹됨 자체가 심판입니다.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델 교회도 제가 좀 슬펐던 게 그 재앙이 벌어지는데 단순히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이 뭡니까? 카톨릭 연합에 앞장서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완전 신사도 운동으로 뉴에이지화 시켰던 그것을 하나인데 이 하나님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보다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서로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I just was praying in the spirit. And even before we left the house, I kept hearing new beginnings, new beginnings, new beginnings. It's only God who could take ashes and make beauty out of it. It's only God that can take a disaster and create hope in the midst of it. At Bethel Church Sunday morning, thousands lifted their hands and sang about God's love in the flames. 그거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 일이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치신과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극소수지만 인간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갈수록 점점. 자, 이게 예표적으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재앙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재앙인데 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 마음과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6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상의하다가 3절. 이 무당들이 블레셋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저 보내지 말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4절. 블레셋 사람 지도자의 숫자대로 금 독종 5개와 금 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인입니다. 자, 무슨 재앙이냐면
이들이 쥐로부터 이 재앙이 퍼졌나 봐요. 쥐로부터. 마치 지금 흑사병처럼 쥐로부터 퍼졌나 봐요. 그래서 이 독종에 대해서 금으로 만들어 갖고 5개. 그리고 쥐 금으로 만들어서 5개 해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참 이게 형상까지 만들어 갖고 황당한 짓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들었잖아요. 야 애굽 박살났다며 이 얘기 이러고 딱 자기는 작살나니까 야 애굽처럼 되면 큰일 난다. 이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우리가 한나도 얘기했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겪는 이 어려움들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자기가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가 겪은 건 뭐냐면 어려움, 뭐 핍박받고 사기꾼 얘기 듣고 뭐 돌 맞고 재정적 어려움, 궁핍함, 뭐 별의별 얘기를 다 겪으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만 골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의 조롱거리. 야 구경거리 저 봐라. 또 저 골랐네. 이러네. 조롱거리로 자기네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사람이나 다른 거,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셨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보면 내가 막 어려운데 위로를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누가 나랑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그 사실만 딱 알아도 마음이 위로가 확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위로의 말을 안 줘도 그래 쟤도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알게 되면 위로의 마음이 확 오는 것처럼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리심일 수도 있고 진짜 아니면 그냥 주님 안에 있어서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다면 이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자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겪었던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위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귀가 뚫렸어요. 저 집에서 귀우비게 팔라고 그때 말씀보다 했나 그랬을 거예요. 말씀보다 귀우비게 팔라고 딱 하는데 원수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친밀함을 누렸던 그 장소 물리적으로 거기 앉아갖고 있는데 와갖고 아빠 도와줄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해서 괜찮아 하지 마 했는데 갑자기 팍 해서 이게 팍 박혔습니다. 피가 착 귀가 먹었어요 그때. 지금은 귀가 정상적으로 잘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귀가 먹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이 한국을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한 거의 반년을 버팅기고 있었어요. 민기적. 그래서 귀가 뚫려갖고 너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이 안 벌어지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면 알려달라고 회개하길 원한다고. 너무 별다른 딱히 딱 정확히 조명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빨리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민기적 거라고 혼났나?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 늦지 않게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인 안 가르쳐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괜히 그 뇌피셜로 저거 막 해석 땡기다가 그 귀신 들리고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 정확한 조명은 아니고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은 한국을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시작하지만 거의 같이 나라를 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 동지라고 하는 분들이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아예 귀가 먹어 있어요.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대놓고 유튜브에서 전 집에 안 들었어요. 누가 듣고 얘기해 줬는데 길 가다 저 만나면 죽여야 된다는데 또 동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얘기를 해봐도.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귀가 먹을 수가 있냐 저렇게까지. 그래서 요즘 제가 혹시 이런 걸 어떤 거 하면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게 이제 여지껏 WCC 종북 이런 거 반대 안 된다 뭐 차별금지 뭐 반대 동성역 반대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온 분들이잖아요. 다 같이 자기가 같이 은혜 나눠도 동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자기 가족들과 대화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같이 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동지들인데 여기에서 귀 뚫려갖고 안 들리는 그게 두 가지. 저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것들도 그분 공격하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뚫리게 되잖아요.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를 지금 막 귀를 멀게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가 좀 미리 보게 아예 그냥 제가 진짜 짜릿해갖고 처음 진짜 이런 인생 가운데 육체적 재앙을 크게 당한 거니까 짜릿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걸 보면서 하여튼 그런 거 관련 있지 않나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하여튼 이분들이 저도 해석 못하는 거 해석 너무 잘해갖고 넌 하나님 때려갖고 너는 재앙받은 거라고. 아 몰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나 빨리 회개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귀도 뚫리고 싶냐고. 하여튼 무섭습니다 요즘 사람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광화문에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겪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만 있다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가 다른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들어도 계속 논쟁은 하지 않지만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도 듣는 분들이 한두 명씩 나오니까. 자 이들이 이 송아지한테 젖을 아직 안 뗀 소 둘 그러면 젖먹이니까는 떨어질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이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가. 근데 젖을 안 뗀 송아지가 있는 그 두 소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메고 보내보자. 이들이 송아지에게도 안 오고 쭉 저 이스라엘 길로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때린 게 맞다라고 이들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에게 이 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보냈더니 어떻게 되냐면 소가 벳세메스로 옵니다. 12절,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였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확실히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를 보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아직 왜 언약궤가 떠났었는지도 파악이 안 된 거기에 합당한 돌이킴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돌아왔는데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럼 주님이 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만 70명이 죽어요. 번역본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때는 뭐 5만 명에 70소, 뭐 어떤 데는 그냥 70명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때리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지금 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부르짖고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려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옮겨진 것 기럇 여아림으로.
7장 1절까지 할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 때 이 히브리 말이 나하입니다. 나하. 애가를 부르다, 슬퍼하다, 소집되다, 소집하다입니다. 자, 이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고 언제까지 거기 있냐면 다윗이 옮겨갈 때까지, 다윗 성으로 옮겨갈 때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어떤 버전에는 슬피 울더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이더라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들을 지금 벳셈에서도 벌어졌던 일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다윗이 옮기기 전까지 다윗 옮길 때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처음 옮길 때 웃사가 이거 함부로 넘어지는 거 만졌다가 즉사합니다. 그냥. 다윗이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함을 받고 재정비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도 그렇게 벳세메스에 일어난 일들과 블레셋에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 일상 가운데 거의 20년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왕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를 기준으로만 보면 그냥 거기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이렇게가 사무엘상 7장 2절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각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할게요.